따라하시죠. 당신의 선장은 누구인가? 항해, 인생은 항해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어느 책, 무슨 책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아마 좋은 글들 모아놨던 책 같아요. 근데 그 책에 문구 하나가, 그 글귀 하나가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는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면 제일 안전하죠.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여 있는 한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소용없는 것 되는 것이죠. 때로는 태풍이 일고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는 위험이 있어도 배는 항구를 떠나 그 다음 목적지로 갈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청년 시절에 그 글귀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아마도 내 인생 앞으로 어떤 항해가 펼쳐질까 기대 반 또 두려움 반 이러한 것들 때문이었을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이런 것으로 이제 불타오를 때의 청년 때이니까 그러면서도 좀 막연하고 막막한 두려움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그 글귀가 마음에 이렇게 확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야. 떠나야 돼.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막 어디 놀러 다니고 묶여 있는 걸 못 견디나 봐요. 여러분,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은요 낯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지금 화면이 조금 흐리긴 한데 저게 바로 인생이에요. 바다,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왜 그럴까? 왜 인생을 항해로 자꾸 비유하고는 할까?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시간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멈추지 않아요. 배는요 그냥 멈춰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는 계속 항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계속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죠. 뿐만 아니라 인생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는요 유람선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유람선은 이렇게 가다가 잠깐 배 세워놓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유람선은 그냥 이렇게 돌잖아요, 그냥. 그런데 인생은요 유람선 같지 않아요. 인생은요 꼭 저마다 목적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야 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 항해이죠.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유유자적 이렇게 그냥 놀면서 즐기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거친 항해이죠. 또 인생은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항해는 방향이 중요해요. 그죠? 열심히 노를 젓고 또 열심히 모터 돌려서 갔는데 가봤더니 이 항구가 아닌가벼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방향이 중요해요. 또 가다가 암초도 만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또 바다는 망망대해에 들어가면 사방이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별을 보고서 방향을 관측하기도 하고 나침반도 사용하고 요즘이야 너나 기계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기들을 통하여서 방향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인생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항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무엇보다도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거친 파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거친 파도. 그러니까 바다의 항해가 늘 순탄한 그런 순항이 아니라 때로는 거친 바람, 파도, 폭풍, 태풍 이런 거를 만나면서 그것을 헤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인생도 그렇게 이겨나가야 할 장애물들이 많다 보니 인생은 항해이죠. 더군다나 인생은요 모터를 단 모터보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터보트는요 이 동력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붕 해가지고 막 가면 이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늘 되어오셨나요? 그리고 막 늘 동력이 막 멈치던가요? 그렇지 않죠. 야, 내가 지금 이거 어디로 떠내려가는 거냐 싶을 만큼 막연하고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야, 인생은 정말 바람에 의지해야 되는 항해와 같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해에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순풍이 불 때 항해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바람이 뒤에서 이렇게 쳐줘야 그 힘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순풍이 불 때만 바람을 맞아서 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돛을 단 배는, 항해는요 꼭 순풍 불 때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돛을 단 배 있죠? 돛단 배에는요 돛의 모양에 따라 종류가 달라져요. 사각돛과 삼각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돛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횡으로 네모난 돛을 단 배를 횡범이라고 해요. 범사할 때 배범 해서 횡범. 이거는요 뒤에서 바람이 이렇게 순풍으로 불어야 같이 나갑니다. 만약에 역풍으로 불면, 거꾸로 불면 돛을 내려서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밀려 나가니까. 그런데요 삼각돛을 단 배, 이것을 종범이라고 하는데요. 이 돛대와 종으로 달려 있는 배예요. 길이로. 이 종범은 어떤 원리냐면요, 바로 저거예요. 앞에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 설교 때. 비행기 날개 단면을 딱 자르면 저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어떻게 뜰까? 어떻게 하늘에 공중에 떠 있을까? 막 속력을 내면 뭐 비행기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는 것이지만 비행기만을 보고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와 마찬가지. 바람이 역으로 부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상대적으로. 그럼 바람이 이쪽으로 역으로 확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날개 모양이 꼭 저렇게 모양이 생겨가지고 밑에는 바람이 잘 빠져나가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위에는 공간이 떠서 기압이 확 줄어든 저기압이 생겨요. 그 위에는 저기압, 밑에는 고기압이면 이 밑에 있는 바람, 공기의 압력으로 이 날개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양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행기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삼각돛배가 꼭 이 원리를 따라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삼각도 배를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돛배를 이렇게 딱 대면 바람이 거꾸로 붑니다. 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바람이 지금 뒤에서 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람이 이쪽으로 딱 불 때 돛을 이렇게 종으로 딱 있던 돛을 방향을 탁 잘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보시기에 아래쪽은 고기압, 또 위쪽은 저기압, 즉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배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는 가지 않지만 옆으로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저 가다 바람이 바뀌면 돛을 싹 돌려요. 그럼 또 옆쪽으로 쫙 가요. 그래서 이 역풍이 불어도 이 돛배는요, 이 삼각돛을 단 요트 같은 배는요 지그재그로 하면서 쫙쫙 나갑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양력 원리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역으로 불어도요 돛을 잘 사용하면 전진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배 보세요. 요트거든요. 그 삼각돛 단 배. 막 배가 지금 넘어질 것 같죠? 근데 저기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양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풍으로 이렇게 쓱 갈 때가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저렇게 확 하면서 갈 때가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건강에 따라서 나는 순풍이 그래도 순풍이 좋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삶의 그 항해의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바람을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거. 여기에 맛이 있는 거죠. 이런 멋진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묘미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다 같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 이게 삶이죠. 하나님 백성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뭐 순풍만 있겠어요? 역풍도 많으셨죠. 그러나 그 역풍의 시간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삶이 후퇴하거나 끝나버린, 멈춰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역풍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로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끌려 밀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풍들을 통하여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셨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순풍도 역풍도, 순풍이 오든 역풍이 오든 내 인생의 항해에 플러스가 되도록 하려면 뭐가 중요할까? 물론 배도 튼튼해야 돼요. 그렇죠? 배가 무너지면 안 되죠. 배도 튼튼해야 되고요.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돛을 잘 다루어야 돼요. 항해 기술이, 다시 말하면 항해 기술이 뛰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항해하는 기술이 탁월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간혹 나도 나를 이렇게 모르는구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따라서 내 인생의 항해, 이 돛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를 만나야 되는데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배를 가장 잘 아는 그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돛을 잡고 내 인생의 키를 잡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하여 이번 우리 3일 동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마침 그 다음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 말씀과 딱 이어져서 그대로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장소는요, 바다 지중해 한복판입니다. 지중해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대륙이 싹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바로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라서 역사적으로 유럽 문명의 중심이 되고요, 오늘날 세계 모든 항로의 주요 노선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중해지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사건, 이 바울이 이 항해를 하고 있는 이때는요, 주후 59년 10월경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그리 좋지 않았을 때예요. 지중해 한복판에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배는요, 바울을 태우고 있는데요,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미결수로 구류되어 있던 이 바울을 마침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므로 이제 베스도 총독이 너 로마 가라,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 바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여러 다른 죄수들도 이제 로마가 재판받아야 될 많은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고, 또 그 죄수들뿐만이 아니라 그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 압송해야 되는 그 임무를 맡은 로마 장교 율리오라고 하는 이도 타고 있었고, 또 다른 군인들도 타고 있습니다. 총 276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가 한 배에 타서 이 지중해를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항해가 그저 재판받으러 가는 한 죄인 바울의 한 노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바울에게 이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실 그 일을 계획해 두셨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마침내 이 배를 타고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의 이야기인데, 이 항해 가운데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마지막 14절에 나왔던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허리케인 같은 광풍을 하나 만나게 되지요. 왜 이렇게 광풍이 이는, 이 태풍이 이는 때에 항해를 했을까?
이게 처음부터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처음 출발할 때는 순풍도 있었고요, 날씨도 좋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태풍을 이 항해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 항해인 이유가 분명하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 혹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이렇게 대비할 걸 싶은 이야기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럴 걸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3년간의 목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등등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이 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가 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그 항해 가운데 사실 이 항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해를 강행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요, 여러분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예루살렘 가이사랴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 가이사랴에서 시돈이라고 한 바로 그 위로 올라간 것이 바로 3절 말씀이고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중간 오른쪽 그 중간쯤에 거기에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 것이 5절 말씀. 그 다음에 그 다음 도착하는 곳이 니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도 7절에 보면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즉 니도에서 쭉 하고 왼쪽 저 꼭대기는 로마로 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니도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자 어떻게 할까다 그 밑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살짝 내려옵니다. 그 그레데 섬에 간신히 그 연안을, 성경에 보면 그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간신히 그 밑으로 싹 내려가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항해를 출발하는 가운데에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미항에서 더 있었어야 돼요. 그 미항에 멈춰서 조금 더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오늘 말씀에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들의 대속죄일, 유대인 원력으로는 7월 10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20일 전후가 이렇게 되고요, 이 누가의 항해 기록에 따르면 지금 이때가 바로 59년 주후 59년 10월쯤 되는 시간이에요. 이 당시의 지중해는요 9월부터 3월 사이가 항해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10월 11월은요 11월 1월까지는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항해가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태한 항해 가운데 바울이 권합니다. 이때가 어렵다. 10절 보세요.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즉 우리가 운송해야 될 물건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경고하지요.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이 항해를 결정적으로 책임지는 율리오 이 장교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배에는 이 배의 항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가지의 권위가 등장합니다. 이 네 가지의 권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영향을 주는 권위 있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 앞으로 소개될 네 가지의 권위 가운데 무엇에 나는 힘을 실을 것이냐, 나는 어떤 권위에 내 삶의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 이 네 가지의 권위 중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의 선장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위는요 바로 선장입니다. 여러분, 이 선장은 배의 키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 선장은요, 배를 운항하고 항로와 항해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선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인물 바로 이 선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한 항해에도 기술을 익힐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냥 일반 서점에 가서요, 시중에 나온 책 대충만 이렇게 한번 쓱 봐도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기술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상에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온갖 강의들, 세미나, 여러분 인생 성공의 기술을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인생을 성공하는 몇 가지 법칙, 혹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몇 가지 습관, 이런 거 말이죠. 인정받는 대처술, 뭐 인생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처세술, 또 재산 불릴 수 있는 재테크하는 법칙,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칙, 주식해서 돈 버는 방법,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 언어를 잘 사용하는 방법, 관계 인력 네트워크를 잘 사용하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심지어 뭐 유머를 쓰는 방법 등등, 인생을 성공적으로 항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술 교본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하면요, 내 인생 잘 사는 방법,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얼마나 많은 좋은 강의들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물론 유익이 되지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 가끔 우리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모시고 있는 목사님들 권면을 받기도 하고, 교회 상황상 이게 교회 목회자들 세미나를 좀 이렇게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 세미나들은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세미나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잘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으세요. 그럼 정말 거기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은요, 또 엄청나게 교회를 다 부흥시키는 강사 목사님들이 쫙 오세요. 그럼 저마다의 노하우들을 막 이제 전수해 주시는 것이죠. 아주 뭐 도움도 되고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세미나 갈 때, 지난번 세미나 때 봤던 분 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온갖 교회, 한국 교회 사는 세미나란 세미나는 다 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에 얼마나 교회를 정말 부흥시켜야 되는, 또 세워가야 하는 그 부담감과 그 답답한 마음 속에 찾아오실까 싶기도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제 어린 그 목회자 초년생이었던 저에게 과연 목회가 기술로 하는 걸까? 목회가 저게 노하우로 하는 걸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안타까움이 그때도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럼 목회뿐입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은 기술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삶의 어떠한 방법, 어떤 법칙, 어떤 기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도 이렇게 하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라고 하는 그 아주 종이장처럼 얇은 어떤 기술에 내 인생의 중심을 두고 자꾸만 그것만 쫓아다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것 아니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권위는요, 선주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듣지 않았다 합니다. 선주는 누구냐면 배 주인입니다. 이 배 주인은요, 뭘로 수익을 내냐면 그 배에 실린 화물들을 잘 나르고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을 잘 운송함으로 그걸 통하여서 이제 수익을 얻는 선주죠. 이 선주는요, 항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 보는 거죠. 왜냐면 인건비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가능한 빨리 움직여야 되죠. 이 선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물질, 재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재물 아니겠어요? 돈 없이 살 수 없고 돈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요? 요즘 아이들 꿈, 장래 희망 물어보면은요, 1위 스포츠인, 연예인, 인기 스타. 왜? 젊었을 때 돈 잘 벌고 노후에 좀 편히 지내려고요. 요즘 장래 희망 3위가 뭔지 아세요?
요리사 셰프예요. 우리 백종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갖고 예,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꿈이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잘 벌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서 노년에 행복하게 살지? 한 방에 벌고 나중에 편하게 살지? 우리의 세대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의 원인은 결국 돈 문제 아니었어요? 돈에 대한 잘못된 욕망이 사건을 일으키고요,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그 심리 때문에 불의한 일들에 손대기 시작하고요, 돈을 아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안전시설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사고들이 빵빵 터지잖아요. 여러분, 돈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돈에 대한 인간의 과욕과 탐욕이 인생을,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돈은 결코 우리의 인생 항해의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선장과 선주 다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권위가 뭐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장교입니다. 이 로마 장교는 그 항해를 책임져야 할 그 조직, 그 항해의 그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책임져야 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항해의 높은 자리, 권력, 즉 사회 구조나 조직 안에서의 작용하는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이 힘이 바르게 작용하면 그 항해가 평안하고 질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도요, 이 사회도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전 지금도 고등학교 때 우리 윤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치는 독재의 정치라고요. 조건은 그 독재자가 완벽한 사람인데.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리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슈퍼맨은 없어요. 게다가 권력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 지도자는요 변질되기 쉽고요, 불의한 것과 타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의 정치권의 문제가 되는 점 바로 그것이잖아요. 정치적 사회적 구조 안에서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주인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단 말이죠. 따라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나 자신이 결코 하나님일 수 없음을 빨리 알고 자꾸 낮은 자리에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서 있다가 또 여기 앉아 있다 막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착각할까 봐. 저도 사람인데요. 저 똑같은 성도인데요. 따라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높은 자리에 있음이, 그 권력이 절대로 나의 최고의, 내 인생의 권위, 무게중심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즉 기술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네 번째, 제4의 권위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입니다. 바울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부어주신 영적인 권위입니다. 바울의, 제가 이건 상상이지만 아마 2년 동안 구류되어 있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 가장 사실은 이 바울의 선교의 일정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피크이지 않을까. 어쩌면 바울은 그때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따라서 항해를 만류한 것은 기본적인 지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민감함 속에 이 항해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이 항해는 가면 하물도 망가지고 배도 망가지고 사람도, 생명도 다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가면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술, 재물, 권력, 이런 권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영적인 권위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해요.
영적인 권위는. 왜냐하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술력도 보여요. 재물도 눈에 보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그 이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는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파워는요, 뭔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목을 따르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당신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선장이 누구이냐?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권위를 두어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 진정한 선장으로 누구를 삼을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당신은 인생의 항해를 성공하기 위하여서 그 인생 항해의 기술자를 당신의 선장으로 삼을 거냐? 재물을 당신의 선장으로 삼을 거냐? 높은 권력, 높은 자리를 당신의 선장으로 삼을 거냐고 묻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어떤 권위보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순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합니다. 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뭘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주시고 계시가 막 내려서 그것에 순종해야 되지, 그런 걸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거룩한 빛 강성교회 말고 그 전 있을 때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 막 받고 했을 때에 그 교회 사이가 지금 딱 우리 교회랑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제 외삼촌이세요. 저 목회하라고 콜링 해주셨던 외삼촌 목사님. 근데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이게 우리 부목사님들 계셔서 제가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 왜 저렇게 결정을 하지?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싶을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제가 부교육자로서 더군다나 또 어려서부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우리 삼촌이시니까 때로는 왜 이렇게 결정을 하실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한 2년, 3년 같이 있다가 이제 교회도 알고 목회도 조금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커진 거죠.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지금 생각하면 자꾸 태클을 걸었어요. 목사님, 뭐 삼촌이 그럴 수 없죠. 목사님, 이건 이거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저거잖아요. 제가 계속 태클을 걸었어요. 저는 그게 교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또 내가 맡은 사역과 내 부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청소년부도 맡았고요. 동시에 청소년부,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맡았고 거기다가 어른들 셀도 일부 맡았고 행정까지 맡았고 찬양 예배 인도 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태클 걸었어요. 무슨 이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등이 제 안에 막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안 읽어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책 앞부분에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한 부목사님 이야기, 저자가 부목사 때예요. 어느 순간 담임 목사님이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하루아침에 엎어버렸어요.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데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네 사역하냐 내 사역하냐? 하나님 당연히 주님 사역하는 거죠. 아니 너 지금 네 사역하고 있어. 오늘 우리말로 다르게 말하면 너 지금
내가 원하는 인생 살고 있냐,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 살고 있냐 묻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잖아요. 뭐 교회도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지 부흥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맡은 사역의 일들이 잘 되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야. 그 비비오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은 뭐냐면, 아니 나는 네가 이 지역의 몇 명의 학생들을 구원하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느냐를 난 널 볼 거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회개한 거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갑자기 하늘의 천지가, 하늘의 문이 막 천지개벽하면서 하늘 문이 열려서 갑자기 박 목사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내 삶 속에 영적인 곳에 권위를 둔다고 하는 것은 내 일상 가운데서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를 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해야 될 때가 있겠죠. 거꾸로 저는 저희 부교육자들과 혹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제가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 아내에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의 말에 또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모든 기술과 나의 모든 재물의 힘과 나의 모든 자리의 힘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비록 죄수의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그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순종의 결단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다가올 2018년도 한 해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돛 잡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배에 키 잡고 있었다면 그거 빨리 놓으시고 하나님께 양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항해 가장 최고의 선장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순풍뿐만 아니라 역풍까지도 내 삶을 전진케 하는 힘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